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석이나 여러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6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4단락으로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를 거꾸로뜨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은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하나로 보고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한 단락으로 나누지만 저는 안식일의 개념을 거꾸로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1절부터 11절을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로 제자 삼을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18절부터 49절까지 보통 이것을 크게 3덩어리의 교훈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좀 크지만 18절부터 49절까지를 이제 기존의 관습을 거꾸로 들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은 이 안에 포함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는 4개, 그 안에서 마지막 요 한 서너 절을 다시금 말씀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에서 조금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꾸로 보는, 거꾸로 들이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제 그들의 전통과 어떤 그들의 학습된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율법의 관습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거꾸로 들이신다, 거꾸로 보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두가 인정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꾸 반대로 행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감히 곡식을 나달을 베어서 먹는다라는 그 어떤 그들 당시에 그 노동의 개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스승을 자처하는 이인데 자기 제자들의 이 안식일 범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안에 이미 안식일이 범해진 일을 본 적이 없느냐.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정답만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그 본질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게 정답입니다 했는데 진짜 정답인지 거슬러 봐봐라, 거꾸로 봐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과 연동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의사가 누군가를 고치는 건 노동의 개념이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손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노동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렌즈로는, 그들의 관점으로는 이 손을 고치는 것은 노동이다. 근데 노동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노동의 개념이 맞냐?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과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의 개념이냐 아니면 더 높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손 많은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저 밑에 의사의 그 하루치 노동으로 낮춰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낮춰서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노동이라고 깔보고 있는 것을 생명 살리는 일로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더 높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어떤 사람들을 삼았는가가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요, 보통 이때 당시에 스승,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미 말씀에 어느 정도 탁월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 길렀을 때 나와 같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자질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오늘날 내 후계자로 삼는다 그러면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떡잎이 보이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죠? 도공이 제자를 삼을 때에 당연히 자기와 같은 뛰어난 도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지, 저작거리에 나가서 깡패 될 만한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을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어부가 있고 세리가 있고 또 이렇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과격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 제자를 진짜 진심으로 길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거꾸로 보시는 거죠. 이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 이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질, 이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의 자질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외형을 보고 어부 따위가, 세리 따위가, 열심당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택하셨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관습, 교훈과 반대로 거꾸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커다란 세계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실 때 너희 지금 줄인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지금 웃고 있는 자들아, 너희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 곧 화가 임할 것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 당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웃고 있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웃고 있고 배부르고 부유하다면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까 조심하라. 지금 너희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픈 자들아, 힘겨워하는 자, 우는 자들아,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들을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회를 비판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누군가의 겉옷과 속옷을 함께 뺏지 마라. 겉옷을 빼앗았다면, 전대에 맡겼다면 해지기 전에 빨리 돌려주라 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당시에 이미 그런 일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할 거라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은 가만히 보면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게 바른 사회생활이다 하고 있는 것을 자꾸 거꾸로 들이시기 때문에, 자꾸 뒤집어 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을 들으니까 당시의 사회를 이끌어가던 대제사장들, 이런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꾸려나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거꾸로 들여버리시는 거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던 사람들의 책상을 엎어버리셨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뒤집어 버리시고 엎어버리신다, 거꾸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다시 새롭게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 땅의 물질과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교훈을 몇 주째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거꾸로 보아야 돼요. 뒤집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몇 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거꾸러지기를, 스스로 넘어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 말씀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이토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네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제자도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면서 정말로 주님 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든 간에 실제로 행해야 된다. 이게 제자도의 3단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꾸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어떤 다급한 기도 요청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어제 제자답게 살았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거기에 관한 기도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순서조차도 우리가 뒤집고 거꾸로 트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잘못했다, 대제사장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들과 같은 렌즈,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새벽기도 잘 나온대로 그 사람의 믿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나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안이 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실제로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렌즈, 예수님의 교훈에 맞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서 이제 체코에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체코에 이제 프라하 광장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천문시계라는 아주 그 유명한 어떤 그 관광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는 시계인데 그 시계를 사고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볼 때는 거기 직원이 얘기할 때는 우리 체코 거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자에 들어있는 시계를 이제 예쁘게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사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쁜 시계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그 안쪽을 뜯어봤더니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글씨, 선명한 그 영문으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Made in China. 분명히 체코의 유명한 관광 요소를 본따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시계고, 분명히 거기 직원이 자기네 거로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뒤집어 보니까 메이드 인 C국의 이 차이나의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침이 맞지 않아요. 자꾸 빨리 가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예쁘니까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규격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태엽을 국산으로 좋은 걸로 새로 이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끼려고 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상태일지 어떨지. 우리의 겉모습은, 저의 겉모습, 여러분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생활은 어떤가? 정말로 그 겉모습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 우리 예수님의 관점대로 차곡차곡 정확하게 나아가는 그런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우리의 속사람은 메이드 인 이 땅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겉모습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핀잔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뒤집어 보시는, 거꾸로 보시는, 그리하여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일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진실로 그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하오니, 거꾸로 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거꾸로 볼 때에 정말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나 곧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